누가는 사도행전 6장 후반부에서 이제 스데반을 등장시킵니다. 스데반의 등장과 순교는 이 복음 행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것은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인에게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것의 기폭제가 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가 있었고, 그것의 본격적인 시발점이 되는 것이 스데반의 순교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단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이 예루살렘 교회 박해를 통해서 수많은 성도들이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서 더욱더 강력하게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랍죠.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전 지구가 한때 이데올로기의 각축장이 되었습니다. 바로 자유주의 진영과 이 공산주의 진영 간에 정말로 각축장이 되었었죠. 아마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반공교육 정말 열심히 받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때 공산주의가 지구의 절반 가까이를 점령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상이 전 지구를 점령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0년도, 11년도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가게 됐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하나 발견하고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전 지구가 공산주의 유물사관으로 인해서 복음이 철저하게 박해받고 교회가 무너지고, 그래서 정말로 전 세계의 절반이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 무슬림권까지 하면 전 세계의 절반이 넘겠죠. 그런데 그 땅에 갔더니 도리어 과거에 이 소련에 의해서 공산권 국가가 되었던 그 모든 나라들이 러시아어라고 하는 이 공통 국어를 사용하다 보니 자신의 카자흐스탄어라고 하는 모국어를 사용하고 동시에 이 러시아어라고 하는 또 다른 모국어를 사용하다 보니 러시아어 하나를 가지고 과거에 이 소련에 의해서 지배를 받았던 공산권 국가들에게 러시아어 하나 가지고 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 보면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야, 그 뛰는 마귀 위에 나는 하나님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이 스데반의 순교로 시작된 이 예루살렘의 본격적인 박해가 정말로 수많은 성도들을 사방으로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더욱더 강력하게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하나의 전략으로 하나님은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본문은 스데반이 순교하기 전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진술했던 설교의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청중인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내용의 이스라엘 역사이죠.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다윗과 솔로몬으로 엮어가는데,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과 요셉의 이야기까지를 이렇게 압축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그 모든 것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하나님께서 찾아와서 언약을 맺으셨고, 요셉과 함께 하시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지금 이 공회에 끌려온 이유는 스데반이 말 그대로 말씀을 잘 전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 보면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기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이 율법 지식, 구약의 지식을 가지고 반박해 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반박이 안 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구약과 연결해서 복음을 너무 잘 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취한 방법이 뭐였냐면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 스데반을 신문하는 것이었습니다. 13절을 보면
11절 6장 11절을 보면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그러니까 스데반이 말하지도 않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또 13절을 보면 거짓 증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바로 율법과 또 거룩한 곳 뭐죠? 바로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도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성전과 율법을 폄하했고 모독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볼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구약의 성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기능이 끝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더 이상 성전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성전 안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지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바로 사건이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그 죄가 사함받고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또 하나 놓치면 안 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단지 구약의 제사와 같은 형식과 의식은 폐하여졌지만 율법의 핵심 정신, 바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여러분, 율법 조항 중에, 그러니까 구약의 말씀, 그 율법이라고 정해놓은 조항 중에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율법 조항은 없습니다.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율법 조항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그 모든 율법의 기초가 되는 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법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법의 정신이 있습니다. 그 정신을 말 그대로 각 조항별로 그 정신을 담아내는 구체적인 규정들을 율법 조항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율법의 정신인, 율법을 떠받치고 있는 이 율법의 정신은 성경의 정신이고 오늘날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핵심 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담당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율법 정신이라고 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 조항의 문자적인 의식들은 다 폐하였지만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스데반을 공회로 불러서 고소를 합니다. 그들이 스데반을,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데반을 고소한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을 모독했고 율법을 모독했고 성전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그것 때문에 고소한 게 아니고 스데반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전하는 것이 기분이 나빠서 고소를 한 겁니다. 도무지 그들이 구약의 율법의 어떤 지식을 가지고 스데반이 전하는 말씀에 반박을 못하는 거예요. 반박을 못하니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지금 스데반을 고소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스데반의 가르침이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태도에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감정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감정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떤 은혜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감정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은혜입니다. 사실 사람은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가 깨지거나 혹은 시험에 드는 경우는 드뭅니다. 거의 대부분 감정의 문제 때문에 인간관계에 갈등이 생겨나고 혹은 시험에 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감정과 충돌을 일으킬 때가 있거든요. 실제적인 예를 들면 어제 우리가 부부관계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가 나눌 때 어떻게 말씀의 핵심 부분 중에 하나는 아내는 남편에게 죽게 하듯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남편은 아내를 향해서 상한 감정이 있어요.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상한 감정이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해라 순종해라 하니까 내 상한 감정이 충돌을 일으키는 거예요. 나 못하겠는데요. 내 남편에게 순종 못하겠는데요. 내 아내 도저히 사랑 못하겠는데요. 그 상한 감정 때문에 말씀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삶 가운데 기적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언제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그 종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순종해라. 그것은 그때 거기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내 감정의 충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이 안 되고 순종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나 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내 감정마저도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은혜. 우리 안에 모든 높아진 감정, 또 높아진 어떤 사상, 높아진 생각, 내 판단, 그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앞에 굴복하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렇게 내가 안에 말씀과 충돌하는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이 되어지고 순종이 되어질 때 우리의 가정 안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씀 앞에서 내 감정의 충돌이 일어날 때 그 즉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감정마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굴복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십시오. 이러한 기도와 간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인 저조차도 말씀을 전하면서도 정말 내 안에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괴로워요.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내 안에서 감정의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서도 제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전하면서도 이러고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스데반에 대한 고소는 성전과 율법에 대한 것인데, 근데 이 스데반은 이제 자기 변론을 할 때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변론을 시작을 합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부터 이 스데반은 변론을 시작할까요? 단순히 성경 이야기를 개관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이 언약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역사를 통해서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어로 아브라함과 관련된 모든 이야기를 풀어가고 이후에 또 그분의 약속이 실행되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그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나누겠지만 이후에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너희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렇게 언약을 맺으셨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셨고 또 너희들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의 지금의 행동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스데반은 단순히 성경 지식만 많았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성에 대한 이 언약 관계, 하나님과 우리 인생들에 대한 이 언약 관계, 다시 말하면 원리를 보고 그것을 오늘이라고 하는 삶의 현장에 적용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고 또 설교를 듣고 할 때 그것을 그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내면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 담겨진 이 원리를 발견하고 그것이 오늘이라는 삶의 현장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흔히 이런 말이 있죠. 공부머리 따로 있고 일머리 따로 있다. 제가 군대에서 복무를 할 때 제 후임병 중에 한 친구가 카이스트 출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최고의 천재들이 모이는 곳이 카이스트잖아요. 얼마나 똑똑해요. 근데 너무너무 답답했어요. 공부는 잘하는데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공부는 너무 잘하는데 이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을 너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배당에서 말씀을 들을 때 혹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할 때 은혜 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현장에 적용이 되어야 돼요. 내 삶에 순종하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아멘, 그 말씀이 삶의 현장에서 아멘이 되고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이 되어야 하죠. 너무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삶의 현장에 나아갔을 때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삶의 현장에서 이웃을 사랑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용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순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의 도우심이 삶의 현장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오늘 내게 주신 이 말씀, 내가 읽었고 내가 묵상했던 이 말씀이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적용되고 순종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렇게 성령님께 도우심을 구할 때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말씀에 순종케 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